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행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우리에게 불행이 오는가? 불행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마귀가 공격하는 통로는 바로 우리 자아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자아가 뭐죠? 자아가? 여기서 자아라는 말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만들어졌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죠? 생명, 살아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그리고 뭐 했냐? 사람을 만들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 뭐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자아라는 게 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무엇인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영광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자기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아라는 말은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집중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뭘 통해서 공격을 하죠? 자아를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을 보세요.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첫째 주 안에서 있어야 돼. 두 번째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 중심으로 태어나죠? 이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아기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뭐 했다? 자기 중심으로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길러본 분들은 알겠지만 아기도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입니다. 그냥 은연중에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원으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뭐래요? 정말로 너희가 첫째 주 안에서와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라는 거예요.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왜 강건해지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해요.
마귀의 괴계, 이게 괴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괴계라는 말은 미혹, 거짓, 대적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충동시키고 자기 중심으로 살도록, 자기를 기쁘게 하도록, 자기 목적을 이루도록, 자기 방법으로 자기 자원으로 살도록 마귀는 늘 우리를 뭐예요? 공격한, 충동질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귀가 나를 충동질하는지 내 중심으로 살게 하는지 우리는 그거조차도 지금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여기 씨름이라 원래 원어 성경은 레슬링이라고 했습니다.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씨름 즐겨보세요. 이만기 씨. 이만희 씨는 저 신천지 교주지. 이만기 씨 씨름 장사잖아, 그죠? 근데 씨름을 하면서 뭘 발견했어요? 씨름이라는 거, 왜 여기서 씨름이라는 말을, 왜 전쟁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씨름이라는 말을 하냐면, 씨름은 시작하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넘어져야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1시간째 버티고 있다 그러면 1시간째 안 끝나고 계속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이라도 계속 갈 수 있어요. 이게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씨름이라는 말은, 이 씨름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끝이 없이 사탄은 계속 공격을 하는데, 뭘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공격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뭐 하셨어요? 짓밟고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셨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일본이 천황이 항복했어요. 그렇죠? 선언을 했는데, 근데 일부 우리나라나 다른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여전히 뭐가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누가 승리했어요? 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들은, 거기 전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 항복한 것도 모르고 전쟁이 끝난 것도 모르고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전히 뭘 하고 있어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왕으로, 온 세계의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안 싸우면 우리는 뭐가 돼요? 사탄에게 종노릇을 하게. 그러니까 이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근데 우리 씨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 악의 영들은 누굴 말할까요? 흔히 말하는 우두머리는 사탄 또는 마귀를 말하고, 나머지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뭐가 됐다? 저승으로 가야 되는데 원한을 품고 저승으로 못 가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닌다. 이거 다 귀신이 신 하나 까먹는 소리예요. 이게 다 귀신이 다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만든 거짓말들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 자아를 공격을 해서, 자아를 통해서 우리를 뭐하는? 공격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맞서서 싸워야 되는지, 또 어떤 존재와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와 사탄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마귀와 싸움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 믿는 우리를 다시 자기 왕국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뭐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왕국 안에 있는 우리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의 공격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불행의 근원이 뭐냐? 죄의 근원이 타락의 근원이 뭐냐? 그게 바로 뭐예요? 자아입니다. 자아를 쉽게 말하면 누구 중심? 원래 인간은 누구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멘. 그런데 인간이 뭐 하면서? 타락하면서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타락을 한 거죠. 아멘. 자, 그래서 10번을 보세요.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는 자기 중심적인 자아의 문제를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신구약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위대하게 리더적 신앙의 삶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삶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구예요? 가장 큰 적이 누구예요? 적은요, 북한도 아니고요, 이란도 아니고요, 누구예요? 결국은 내 자아입니다. 자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수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싸워야 했던 원수는 누구다고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이거는요,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내용을 읽어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마귀가 하는 짓은 하나님을 첫째 거스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뭐한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또 마귀는 뭐 하는 자냐? 거짓말로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이간질하는 자. 따라합시다. 거짓말로 이간질한다. 그럼 사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 똑같은 말이에요. 대적자 또는 파괴하는 자. 이게 다 동일한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인 근원, 이게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에 어디서 들어왔죠?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하늘에서 자기중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마귀 귀신들은 누굴 가지고 마귀 귀신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거는요, 사탄과, 즉 루시퍼와 그가 미혹을 해서 끌어모은 천사들의 3분의 1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마귀 또는 귀신들이라고. 사람은 죽으면 일단 딱 숨이 끊어지자마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이 세상에는 죽은 영혼이 떠돌아 다닐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낸, 인간을 미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만든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도 귀신이 있죠. 그런데 그 귀신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이게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졌는데 이 마귀와 천사들은 뭐가 없어요? 육신이 없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이 많은 피조물을 만든 것이 누구냐 하면 천사들입니다. 근데 천사들 중에서도 누구? 루시퍼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사야 11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천사장 루시퍼는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가 왜 타락하게 됐냐?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 루시퍼는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왜 반역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하고 나는 다르고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자아가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마땅해.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자? 별 위에 내가 올라가리라. 누구의 위치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내가 올라가거나 동등하게 되거나 내가 더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지고 싶었고 하나님만큼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고 예배를 받는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악의 모든 근원은 어디서 시작이 된다? 자아에서부터, 자기중심적인 자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죄의 근원, 타락의 근원은 뭐다? 자기중심성이다. 아멘. 자, F번을 보세요. 그래서 이 마귀 천사장은 타락 때문에 모든 죄와 악의 근원이 자기중심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보면 하나님이 인간 천상의 세계 말고 땅의 세계,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우주를 만들고 누굴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는 인간에게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싸움도 없고 말 그대로 낙원이었습니다. 아멘.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뭐라 그랬죠? 자기 중심이라.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꽃을 보면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을 누구 중심이라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라.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중심으로 사세요? 자기 중심으로 사세요? 예? 많은 경우에 누구 중심으로 사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저 인간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세요? 아니면 그냥 확 해버리세요? 예?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나를 괴롭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롭히면 우리는 뭐예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대학을 하거나 힘이 없으면 뒤에서 욕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억울하지만.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자꾸 나를 욕하고 나를 싫어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 중심인데 자아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나에게. 저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나를 힘들게 하는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가? 유익을 끼치는가?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내려오죠? 타락한 천사가 누굴 찾아와요? 하와를 찾아옵니다. 하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근데 찾아왔는데 뭘로 찾아왔어요? 영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누구의 모습으로?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온 거예요. 아세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올 때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환경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야, 하와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냐?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뭘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의심을 주는 거예요. 이간질, 하나님과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신이 될 거야. 신. 너의 신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너희들에게 뭘 먹지 말라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뭘 자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중심성을. 근데 정직해요? 아니면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왜 그러죠? 자기는 이미 경험이 있잖아. 경험이 있어. 자기는 이미 벌써 천사들 3분의 1을 이끌어가지고 뭐 하다가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쫓겨난,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무기가 뭔지를 가장 잘 아는 것이 뭐예요? 자아를 건드리는, 자기중심을 건드리는 거라는 걸 이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말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 거고 내 능력과 가능성을 알게 될 거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자아를, 자기를, 그 하와와 사람을 하나님보다 높이게 만들려는 자아를, 자기중심성을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별로 놀랄 건 아닌데, 왜냐하면 마귀가 교활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지금도 공격해. 지금 예배시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 아담의 후손들 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왜 죽였을까요? 사탄이 뭘 했어요? 가인의 자아를 건드리는 거예요. 자아를 통해서 누구를 죽이도록? 친동생을 죽이도록 자아를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자기 태어날 때부터 누구 중심이에요? 여러분 아기를 길러보신 분들은, 저 유아실에 있는 분들도 알겠지만 아기들은요 어릴 때부터 누구 중심이에요?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보라는, 자기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울고 불고, 그래도 조금 크면 뭐예요? 뭐 집어 던지고 대항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아이를 어릴 때부터 뭐 해라? 어릴 때부터 자아를 죽이는 법을 가르치라고 성경. 그것 중에 하나가 뭐죠? 계속 고집을 부리면 뭐 해라? 매를 대서라도 아이를, 자아가 뭐예요? 계속 자기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적 중심 세계관으로 심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어릴 때 이 자기 중심성이 뭘로 간다?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 아이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아이가 아니라 누구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훈계하고 뭐에 고민하게 만들고, 그래서 안 되면 고집을 부르면 뭐해라? 매를 들어서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살아가야 되니까. 가정이라는 건 뭐 한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이면 우리는 공동체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의 어떨까? 감정은 어땠을까? 이 사람은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를 생각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부모님들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은 뭐예요? 그냥 애들이 뭐 옛날처럼 뭐 4-5명 낳는 것도 아니고 1명 아니면 2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애들이 사랑스러우니까 원하는 대로 뭐예요? 다 해주는 거야, 그냥. 제일 내가 보기엔 무서운 것이 태어난 지 6개월 되는 애한테 스마트폰을 갖다가 딱 이렇게 아예 고정을 시켜가지고 애가 누워서 그걸 바라보더라고. 와, 진짜 참 아무리 무식해도 그걸 부모는 자식을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아이들은 뭐에 노출이 돼요? 뇌는 영상 그런 것에 노출이 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해달라는 걸 다 해줘. 사랑스러우니까. 그게 사랑인가요?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되면 뭐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부모도 또 자기 중심이잖아요. 피곤한데 힘든데 애가 막 칭얼대고 지멋대로 하니까 뭐가 나와요? 감정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기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한 박자 숨을 들여 마시고 한 박자 늦추세요. 안 그러면 뭐예요? 바로 뭐가 올라와요? 자기 중심성이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박자 늦춰서 주님, 지금 얘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잠깐 시간을 내서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감정대로 하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 자녀이기 전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잘하면 칭찬해 주고 보상을 해주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뭐예요? 처음에는 경고를 하고 야단을 치고, 근데 거기에 자기 감정이 들어가면, 성경에 보면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노한다는 말은요, 아무리 자녀들도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부모가 자기 중심적으로 감정적으로 자기를 대하는지, 진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곤조곤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는지를 아이들은요, 지능이 있기 때문에 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차근차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저도 보니까 저는요, 아버지도 없이 자랐잖아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나 먹여 살려고 맨날 나가는, 혼자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 또 갔다 오면 또 뭐 잘 안 되면 또 막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짜증내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욕하고 막,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때 제가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그래 네가 그럴 수 이러겠어요? 이게 되겠어요?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자아를 죽이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도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 박자 늦춰서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랬을까?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대하기를 원할까?
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해야 돼요. 아멘. 이제라도 해야 삽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불행의 근원이 된다니까요. 자아 때문에,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를 가르쳤는데 계속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매력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부모님들 보면요, 진짜 자녀 교육시키는 부모님들은요, 어릴 때 사탕 먹게 해요, 안 먹게 해요? 절대로 못 먹게 해요. 왜 그러죠? 어릴 때부터 단 것을 먹으면 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음식도 골고루 먹게 만드는 거예요. 콩 안 먹어. 마음씨 좋은 엄마는 그래, 엄마가 다 먹을게.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엄마한테 떠넘깁니다. 그럴 때는 뭐 했죠? 네가 이거 먹어야 돼. 이걸 편식을 하면 안 돼. 네 몸이 건강한 거야. 먹어. 먹기 싫어도 한번 먹어봐. 내가 하나 먹을 테니까 너도 하나 먹자. 뭐 이러면서 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몸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 콩 골라놔라.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얘가 안 먹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나를 또 다루시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또 자녀는 누굴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아를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얼마나 이게 개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것이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문란 때문에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와 어디예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들이 자기중심이란 말이에요. 모든 죄의 악의 근원이 뭐라고요? 자기중심성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우크라이나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고 팔다리 잘라져 가지고 병신들이 되고 장애인이 되고. 그게 왜 그러냐? 자기중심적인 삶, 한 사람의 리더의 자기중심적인 삶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수많은, 벌써 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파괴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 자기 자아 문제, 자기중심적인 문제가 불행의 근원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특징이 뭐냐?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누구의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고 또 12명 제자 말고 70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늘 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갈등이 뭐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이 문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제자들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커야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쟤가 나보다 더 큰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쟤를 끌어내려야 돼. 그리고 내가 올라가야 돼. 이거 가지고요, 쟤들이 계속 갈등을 일으킵니다.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옆에 계세요.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를 특별하게 뽑아서 세웠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들은 늘 마음속에 뭐가 있냐?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더 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더 칭찬받아야 되는데, 늘 자기중심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요한과 야고보라는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랑 뭐예요? 이 친척 관계입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누가 더 높으냐, 더 크냐 가지고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이 두 형제가 택한 게 뭐죠? 엄마를 이용하는 겁니다. 엄마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누군가가 우편에 좌편에 앉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좀 부탁을 좀 하세요. 무슨 부탁을 해요? 예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거든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인맥을 통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그 열나는 건 왜 나는 거예요? 왜 열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자기가 뺏기게 됐으니까 열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쟤들끼리 뒤에서 뭐예요? 근데 그때 그거 할 때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냐? 십자가 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낮추고 이름도 정말 하나님인데 자기를 낮추고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이야기를 하는데 쟤들은 뭐 하고 있어요? 누가 더 높으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마침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안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기도 사역을 받으려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거만한 또 쟤들은 에이 가라고 지금 어른들 빨리 상대해가지고 빨리 사람들 이름을 알려야 되는데 왜 애기들이 오냐고. 예수님이 옆에 있다가 쟤들을 불러가지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뭐 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다가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못 간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가르침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1번입니다. 주님 자신의 성품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분을 생각하거나 바라볼 때 우리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의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에게서 드러내는 것을 거절하고 그 모습과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숨긴 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상한 갈대라는 게 뭐예요? 상한 갈대. 이 요단강이나 이 연못가에 가면 뭐가 있죠? 갈대가 있는데 갈대가 오래되면 뭐예요? 뿌리가 썩어서 새싹이 나오면서 갈대가 썩었어요.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여기서 갈대는 진짜 갈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중에는 뭐와 같은? 갈대와 같이 쓸모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도 뭐 한다? 너는 필요 없어. 다른 사람과 뭐 하지 않았다? 구별 짓지 않. 너는 나이가 많아? 너는 가난해? 너는 장애인이야? 너는 뭐야?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 이렇게 뭐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쓸모없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심지어 뭐냐? 꺼져가는 심지의 불을 끄잖아요.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거는 뭐죠? 이 옛날에는 요만한 통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심지를 밑에 대가지고 기름이 심지를 타고 올라오면 거기다 불을 붙인 거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어떻게 되죠? 꺼져가는데 그냥 꺼져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심지 타는 냄새를 일으킵니다. 자기만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진짜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 뭐 해야 돼요? 불을 빨리 그 냄새를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훅 꺼야 돼. 아니면 손으로 딱 많이 꺼야 되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뭐 한다? 불을 끄듯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뭐 한다는 거예요? 포용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성품이다? 예수님의 성품.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갈 때가 썩기도 전에 뭐예요? 저건 쓸모없구만 당장 뽑아버려요. 심지어 벌써 기름이 떨어지면 바로 뭐예요? 바로 꺼버리죠. 그래서 미연에 냄새 나는 걸 막아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가서 전해. 그게 아니라 뭐예요?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숨겼어요. 물론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했지만 이게 뭐냐면 자기 자랑이 없어요. 그 모든 건 정반대인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뭐예요? 뚜렷하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나를 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모습이 아니라 누가 나를 보는 모습?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래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자, 지금 잠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계시는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계시는가? 자, 아까 이야기했죠? 상한 갈대를 뭐하지 아니하시고 꺾지 아니 꺼져가는 냄새 피우는 불을 뭐하지 않고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자, 성경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B번의 시작. 그렇다면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런 것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된 자로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니에요. 교회 담임 목사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3절. 나는 여러분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단순히 날 칭찬하든지 욕하든지 그거에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4절.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없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세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나, 나를 높여 주나, 나를 인정해 주나, 인정 안 해 주나에 초점을 맞추세요? 여기 보면 오직 나는 누구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만 관심을 갖는다. 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애를 썼는지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럴지라도 누구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다 보시고 내가 기도한 것도 보시고 아무도 안 보는데 누구는 보고 있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세요? 그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금식할 때도 어디에 들어가 기도할 때도 어디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은 그 랍비들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손 들고. 왜? 자기를 뭐 하려고? 훌륭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드러내 자기중심적.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무도 모르는데 어디 가서? 왜 골방에 들어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누가 보도록?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도. 그리고 금식을 할 때도 어떻게 해라?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2끼 금식을 합니다. 근데 뭐 얼굴에다가 그냥 화장도 안 하고 배고픈, 배도 별로 안 고픈데 아유 배고파. 나 금식하고 있어. 금식. 나 금식하는 거 알지? 카톡, 나 지금 금식 중이야. 그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얼굴에 기름을 발라라. 전혀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도록 해라. 누구에게만? 하나님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야. 심지어는 아내가 안 알아줘도, 남편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 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자로 서면 그게 나의 삶의 목표고 내 목적이, 내 행복이야. 아멘? 그런데 자기중심 속인 사람은요,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면 자기를 의식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날 보고 뭐라 그럴까? 나를 비난하거나 또 뭐예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비판한다, 무시한다. 그래서 뭐예요? 상처받았다, 우울하다, 이런 분들이 있죠?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여러분 안 그러죠?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 우울해져. 이 끔찍한 자기중심적인 삶 때문에 타인의 말이나 생각 때문에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아예 생각도 못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나를 기뻐하는지, 나를 즐거워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상급을 쌓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뭐에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관점에는 관심도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뭐 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 그러는데 신경 쓰지 않는다.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 초점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누구만 기쁘게 하면 된다?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면 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누군데 누구는? 하나님, 금식할 때도 얼굴에 기름을 발랐어. 내가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아? 그것만 족한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뭐가 나오냐?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러는 것 때문에 예민하고 고통받는 사람,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잠을 못 이룹니다. 분노하고 괴롭고 사람의 평가 때문에 극도로 예민하다가 결국은 내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어. 극복을 해야지. 근데 어떻게 극복을 하냐? 저것들이 뭐 나에 대해서 뭐 알겠어? 저들이 누구야? 어차피 형편없는 것들인데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타인의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뭐예요?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더 자기중심적으로 빠져들어요. 이 타인들을 무시해. 이제는 자기와 분리해. 저는 멍청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래도 상관없다. 그래서 다 무시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아가 자아를 잡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울감, 또 뭐죠? 거절감. 그 상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빠져버리는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타인을 비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자기 자신을 판단받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 자기에게서 더 이상 집중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됐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아.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누구에게 받을 상이 없다? 이미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 중심으로 살지 말라?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사랑해주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누구만? 하나님만 나를 좋아하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되고, 나를 기뻐하면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누구에게, 나에게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결정해 뭐라 그러든 상관없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해도 받고 시기도 받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가정에서 힘들죠.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정말 꺼져가는 심지예요. 자기만 꺼져가면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맨날 싸워요.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 보세요. 12장에 보세요. 은사 누가 주신 거예요? 은사라는 말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뭘 특별히 잘해서 준 게 아니고 노력을 해서 준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주시고 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 가지고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내 은사가 더 크다. 쉽게 말하면 직분 가지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권사야, 넌 내 말 들어. 내가 여기 어른인데 그게 왜 자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기가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 왜 내 말을 왜 들어요? 우리가 왜 자기 말을 들어야 돼?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요, 교회가 복음이 막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지는 관심도 없어. 왜? 오직 초점은 자기니까. 영적으로 어려서 그러죠. 잘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망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지 않아도, 사랑해 주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고 있잖아요. 날 사랑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조지 물러 자서전에 보면 조지 물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아원 설립자들 한꺼번에 2,000명을 조지 물러가 고아들을 길러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수만 명을 길러낸 거예요. 근데 조지 물러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던 것도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성경을 시편을 읽는데 그때 고아들이 많았거든요. 2차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다.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조지 물러에게 고아원을 하라는 감동을 주신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아원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고아원을 하는 건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뭐예요? 고아원을 운영을 하는데, 그는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인 나에 대해서 완전히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죽었다.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나에 대해서 완전히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죽었다. 내가 무엇을 하였든지 간에, 그리고 내가 소유했던 것과 내가 되기를 바랬던 모든 것이나 조지물로에 대해서 완전히 절대로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자,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의 자아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죽을 때 누구도,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과거, 단순 과거에 이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면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뭐 할 것이다?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6절. 우리의 뭐가 죽었냐? 우리의 옛 자아가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메인 육체가 죽어서, 즉 죄의 핵심인, 죄의 근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자기중심이 뭐였다? 이미 육체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여서, 여기 중요한 것은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아를 뭐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인 거예요. 할렐루야. 죽여서,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죽였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었어요? 여러분,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중시하는 뜻대로,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성을 몽땅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자기중심성을 뭐 했다? 같이 죽은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 누구도 죽었다? 내 자아도, 자기중심성도 뭐 했다? 죽었다.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어디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 안에 사는 사람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도 어디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자기가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을 깨달아. 이게 죄의 근원이라는 걸 깨달아.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이 아니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뭐 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뭐예요? 창조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다른 말로 성령으로 인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아멘.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뭐다?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이 뭐 했다? 예수님과 함께 다 뭐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죽었니 살았니? 옆에 있는 분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아니면 뭐 형제님은 자매님은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자아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스스로 자아 문제를 어떻게 했죠?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하시면 나는 스스로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다? 아니면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왜?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기 중심성을 뭐 했다? 이미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왔기 때문에.
자,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왜 다툼이나 허영이 왜 생기는 거죠? 자기중심성 때문에 세워져. 그럼 그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 오직 겸손한 마음. 겸손은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보다 똑똑해. 돈도 많아. 내가 잘했어. 그러나 뭐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 자랑을 드러내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 원수를 갚을 수 있어.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런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럼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되니까 나는 그냥 내버려두고 누구를 높여?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뭐예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2장 6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예요. 이게 누가 루시퍼랑 뭐가 달라요? 인간이 선악과 따먹은 거는 뭐가 달라요? 달라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루시퍼는 뭐가 되었어요? 피조물인데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뭐예요? 되려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나죠. 아담도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결국은 선악과 따먹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원래 하나님이셔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왕이다. 난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로 계셨지만 예수님은 마치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내가 하나님 된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놓치면 절대로 상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뭐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내 권리를 찾고 요구할 거야.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그걸 다 뭐하고? 다 포기했어요. 반대로 했어요. 2장 7절 시작. 오히려 그걸 포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왜 사람과 같이 되셨죠? 그게 누구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걸로. 예수님도 자기 뜻이 중요했어요? 아버지 뜻이 중요했어요? 아버지 뜻 앞에서는 자기 뜻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아멘. 사람과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췄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제일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자아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을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이름 위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일을 이르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잊어버릴 때는 못하고 기억할 때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걸 가장 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걸 가장 잘한 사람이 모세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미 죽었는데 뭘 죽어? 죽는다는 말은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부부지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 상대방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거든. 뭐라 그래?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잖아. 그러면 불행을 막을 수 있어. 뭘 막을 수 있어? 불행을. 근데 자기 중심으로 가면 결국은 뭐해?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 좋아해요,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야 뭐가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은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창조된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 눈을 감으시죠.